네, 환영합니다.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네, 많이 보고 싶고 많이 그립습니다. 자, 우리 예배 전에 앞서서 제가 짧게 광고하고 우리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텐텐클럽 혹시 잘 이용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전 10시와 저녁 10시에 진행되는 이 텐텐클럽 구목사님과 그리고 제가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에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이것만큼은 꼭 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인스타 계정을 새로 만들었어요. 자, 여기 이렇게 나가고 있죠. 자, 이 인스타 꼭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이벤트도 올라오고 기도에 관한 것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 올라오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보면서 많이 배우고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예배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상황 너머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보이는 상황에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우리의 계획을 흐트러뜨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더라도 보이는 상황에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예수 능력을 붙들고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겐 능력이 없사오니 외부로부터 부어지는 주님의 힘과 능력을 우리가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을 초대합니다. 주여 우리가 있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초청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지고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부정적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만을 붙들며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만을 소망으로 여기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각 심령 가운데 능력을 부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전심으로 붙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상황 너머에 계시는 그 상황 너머에 선하게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만 반가운 거 아니죠? 여러분 영상으로 보고 있더라도 이 시간만큼은 인사 한번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와 반가워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 1월 1일에 생각했던 그런 다짐이나 결단들이 기억이 나시나요? 아마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는 한 해 계획을 세울 때 여러 가지 변수들을 예측합니다. 뭐 한 해 계획까지 아니더라도 그냥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계획을 세울 때 우리는 변수들을 예측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부터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운동의 변수들을 따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겨울은 추우니까 안 되고, 여름은 덥고, 봄에는 미세먼지가 많고, 가을은 짧으니까 운동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날씨의 변수를 예측해서 우리는 운동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공부 계획도 비슷하죠. 한 8월쯤 되면은 내가 너무 지칠 것 같으니까 5월, 6월까지 진짜 있는 힘을 다해 다 달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정신력과 체력을 변수로 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죠. 인생 계획에도 우리는 최대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변수들을 자세하게 반영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21세쯤 되면 이제 군대를 가야 되니까 인생 계획에 그 2년은 거의 공백기로 이렇게 싹 지워놓고 인생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세운 계획들이 잘 되든가요? 뜻대로 다 이루어지든가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 몇 명은, 그리고 세운 계획들 중에 몇 가지는 세웠던 계획대로 잘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계획들은 굉장히 자주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게을러서가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변수들을 다 집어넣고 계획을 했을지라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이 등장하고 내 삶 가운데 마구잡이로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하지 않은 뜻밖의 여정을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에게 2020년이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저는요 2020년을 굉장히 설렘과
정말로 흥분을 가득 안고 시작했습니다. 정말 우리 친구들과 고등부를 멋지게 꾸려 나가 보아야겠다.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고등부 교사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해요 라는 그 말을 내가 올해 말에는 듣고야 말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역 계획들을 세워놓고 올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계획대로 잘 흘러갔어요. 정말로 잘 흘러갔어요. 흘러갔는데 수련회까지도 좋았어요. 수련회도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잘 되고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제 계획에는 코로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역들이 취소가 되고 예배마저 못 드리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쭉 계속되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지 제 사역 계획만 변동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빼앗았죠.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계획하였던 삶의 방식들, 삶의 계획들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이 연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언제 계약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학사 일정은 언제 변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바이러스가 언제쯤 종식이 되고 우리가 언제쯤 마스크를 벗고 거리로 활보할 수 있을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상의 삶을 언제쯤 다시 찾을 수 있을지 우리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뜻밖의 여정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뜻밖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면 우리는 일단 당황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성격에 맞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상황 때문에, 또 이 사건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런 핑계를 대면서 마음껏 무너집니다. 그냥 사정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나는 잘 살아보려고 했어. 하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무너지는 거야 하고 사정없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2020년은 망했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올 한 해는 그냥 스킵하고 내년을 2020년으로 살아가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화내고 원망을 하느라고 그 시간들을 다 흘려보냅니다. 이 사태 가운데 어떤 사람은 누구 욕을 하고 어떤 사람은 누구 욕을 하고 그냥 원망과 욕을 하느라고 이 사태의 이 시간을 그냥 쭉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립니다. 그냥 멍하게 불편하네, 언제 끝나지, 오늘 뭐 하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하루를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와중에도 한번 진짜 제대로 살아보고자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며 요즘 뜻밖의 여정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뜻밖의 여정을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요셉에게 닥친 그 뜻밖의 사건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요셉이 형들과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형들을 만나서 하는 그 고백이 요셉이 그 뜻밖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11명의 형제들 중에 10번째로 태어났죠. 그리고 동생 베냐민이 있죠. 야곱은요, 유독 요셉만 편애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유일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애를 해서일까요? 요셉은 그다지 남을 배려하는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디 가서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형들이 잘못하는 그런 잘못들을, 몰래 잘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다가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하기도 하고요, 굳이 형들에게 찾아와서 형들이 나한테 절할 거예요 라는 자신의 꿈을 형들 앞에 굳이 이야기해서, 눈치 없이 이야기해서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형들은 일하고 들어오는데 자기 혼자 색동옷 막 입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꿈을 이야기할 때 형들은 얼마나 이가 갈렸을까요? 잘 나가는 한 가문의 아버지가 나만 사랑합니다. 마치 나만 아들인 것처럼 나만 사랑합니다. 나에게만 색동옷을 입혀주고 이렇게 대우를 해줍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꿈꾸며 어떠한 삶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갔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지금 그때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은 미래를 예측하고 예상하고 계획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그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사건은 요셉이 17살 때 고1 때 발생하게 됩니다. 정말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하고 정말 뜻밖이어도 이 정도 뜻밖은 말도 안 될 정도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셔서 저 멀리 양을 치러 나간 형들을 보러 갑니다. 그런데 저기서 다가오는 요셉을 보고 형들은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안에 쌓였던 분노를 표출시키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잡아다 죽여버리자. 형들은 그렇게 요셉을 잡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르우벤과 유다의 그런 만류로 인해서 요셉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형들은 돈을 받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겨버립니다. 여러분, 말이 노예지 요셉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그냥 부잣집 그냥 외동아들처럼 살다가 난생 처음으로 뺨도 맞아보고 발길질도 당해보고 어쩌면 채찍질도 당해보고 그리고 목말라도 물을 먹을 수 없고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말 그대로 노예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삶을 한 번도 상상한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두렵고 슬프고 막막하고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자신의 삶이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냥 절망의 수렁 가운데 빠져서 살지 않았어요. 노예로서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한 가문에서 굉장히 지위가 높은 종까지 올라갑니다. 이제 좀 피나? 팔자가 피나? 이제 좀 살만하나? 그때 또 모함을 받아서 다시 나오기 어려운 정치범 수용소와 같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또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근데 요셉은 거기서도 절망의 수렁텅이에 자신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곳에서도 성실을 다해서 간수장의 이제 신임을 얻게 되고 또 그곳에 때마침 들어온 이제 왕의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결국에는 바로 앞에 서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에 닥쳐오는 풍년과 흉년을 잘 대비해서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위대한 업적을 기록합니다. 17세에 끌려왔던 요셉은요, 우여곡절 끝에 22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마흔을 바로 앞에 둔 39살 때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오랜 시간을 어떻게 버텼을까요? 노예가 됐다가 죄수가 됐다가 총리가 되는 정말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인생의 여정을 살면서 요셉은 그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버텼을까요?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형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아니면은 지나간 것은 그냥 지나간 대로 잊자라고 하고 쿨하게 그냥 자신의 삶을 산 것일까요? 그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기근이 닥칩니다.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애굽은 흉년의 대비를 잘했어요. 그래서 곡식이 많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 국가들은 이제 곡식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고 죽어가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문도 여기서 이제 크게 예외는 아니었던 거죠. 요셉은 총리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은 이제 곡식을 구하러 오는 을의 입장으로 애굽에 이렇게 옵니다. 요셉을 봤습니다. 자신의 아우인 줄 깨닫지 못합니다. 요셉은요,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서 공경에 처하게 합니다. 그리고 조건을 걸죠. 너희의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믿어주겠다. 그래서 인질을 한 명 잡혀두고 형들은 다시 야곱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요셉 앞에 섭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는 요셉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형들을 죽일지 살릴지 종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데리고 오자 요셉은 형들 앞에 통곡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것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들은요, 그대로 완전히 얼어버립니다. 요셉은 이어서 4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4절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요셉은요,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팔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이제 죽었다. 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큰 두려움에 그냥 넋이 나간 채로 엎드려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정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반응을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5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요, 분명히 자신을 애굽에 판 사람들이 형들이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의논했던 것도 기억하고 그 어린 마음에 남아있던 그 상처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형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했고 그리고 자신을 팔아서 악한 이익을 챙겼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고 요셉은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분노에, 그 상처에, 그 절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은 뜻밖의 상황이니까, 저들이 나를 해했고 나는 그냥 그것을 당했으니까 나는 절망에 빠져서 살아도 돼. 나는 분노에 빠져서 살아도 돼. 그냥 피해자로 그 삶을 마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런 방향으로 삶을 허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셉은요, 형들의 악한 계획, 그 악한 계획마저도 딱 잡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 버립니다. 저들은 나에게 악한 일을 행했고 악한 계획으로 나에게 대우하였지만, 그래서 그 뜻밖의 상황이 나에게 찾아왔지만 그것마저도 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사용하시고야마는, 하나님의 큰 그림에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고야마는 하나님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살아계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들어서 선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읽은 5절의 말씀이죠.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셔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미리 계획하시고 일하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언제부터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이것을 알아서 요셉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처음 노예로 팔려올 때, 처음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을 때 요셉은 딱 채찍질을 한 대 딱 당하는 순간, 지금은 좀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하게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문을 구하실 거야. 요셉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합니다. 채찍 맞을 때, 노예로 낙찰됐을 때, 노예가 돼서 걸레질을 할 때 그것들을 깨닫기는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셉은 형들이 찾아와서 곡식을 달라고 딱 앞에 서는 순간,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팔려왔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그 오래 전부터 이곳에 와서 먼저 와서 준비하고 있었구나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닫고 그것을 보고 참으면서 하루하루 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이 한 가지가 더 생깁니다. 그러면 앞이 보이지 않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뜻밖의 상황, 막막한 상황 속에서 요셉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루하루를 견뎌낸 것일까요? 또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그 하루하루를 그냥 멍 때리면서 산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요셉이 종살이할 때 한 번 등장하고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먼저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직후의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요? 39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다음으로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39장 21절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그 비결이 뭐라고 나옵니까? 그 비결이 뭐라고 나오냐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한 것입니다. 그 고통스럽고 절망적이고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하루하루를 견디고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막막한 세월을 살아내고 결국에는 그 뜻밖의 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발견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 다 뜻밖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불편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야심찬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을지 모릅니다. 특히나 고3들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학사 일정이 꼬여서 입시에 지장을 받고 한참 공부해야 되는데 학원도 쉬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까 봐 굉장히 내심 걱정이 많이 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뜻밖의 상황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시기에 해야 될 것은 불평이 아니라 포기가 아니라 원망과 남 탓이 아니라 이 뜻밖의 상황 너머에서 여전히 선하게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나에게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 가정에, 우리 고등부의 교회에, 이 나라에 어떻게 일하실지는 우리가 지금 당장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뒤를 돌아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많이 고통스럽고 많이 수고했고 힘들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역사를, 이런 선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고등부에, 이 나라에 하나님은 이런 선한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그 뜻을 알아차리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뜻을 모르니까 그냥 막 살아야 됩니까? 하루하루 그냥 멍 때리면서 그냥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기다리면서 사는 게 정답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요셉처럼 그 뜻을 잘 알 수 없어도, 이해할 수 없어도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 사태를 직면하는 우리의 가장 바람직한 태도일 줄 믿습니다. 뜻밖의 상황입니다. 인정합니다.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을 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고야 말 거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올 한 해 사역 계획이 다 틀어지고 이제 뒤에 남아있는 사역들도 불투명해지는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많이 낙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보다, 코로나에 대한 그 공포보다 가장
걱정되고 가장 두려웠던 것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아이들 중에 아직 자신의 신앙이 아니라 부모님의 신앙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이 한 주, 두 주, 세 주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교회 가는 게 얼마나 귀찮아지겠습니까? 주님, 저는 그것이 너무 걱정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런 간구를 하나님께 정말 밤낮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 고민과 스트레스가 너무 저를 짓눌렀고, 그래서 뭐라도 해보자 그러면서 강도사님이랑 텐텐클럽도 하고, 토요일 날은 또 텐텐클럽 뭐 우수 구독자들 뭐 택배 선물도 다니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그래도 이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를 부어주십니다. 기대를 부어주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시고 있는 그 장면들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소망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경건 생활의 중심이 우리 교회에 너무 많이 쏠려 있었군요. 하지만 주님, 신앙의 주도권이 다시 가정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작은 교회가 경험되게 하시고, 무너졌던 가족 공동체들이 지금 이 시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끈끈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또 어떤 기도를 하게 됐냐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예배만 드리고 일주일 동안 나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땡이다 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이 똑같이 살아가던 우리 아이들, 하나님 이 시기를 통하여서 예배가 뭔지 이제 고민하게 하시고 삶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정말로 내실 있는 크리스찬으로 키워주십시오.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런 고민도 해봤어요. 하나님,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나 수많은 사역들로만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사역은커녕 예배마저 모일 수 없는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 진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역이 아니라 중심이 온전히 회복되고 참된 쉼을 누리는 우리 모든 한국 기독교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들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정말 죽기까지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제자들이 이 시기를 통해서 각성하고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소망의 기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시기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뜻밖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어떻게 이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우린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요셉처럼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큰 일을, 큰 역사를 발견하고 고백하게 되는 우리 호산나 교회 고등부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뜻밖의 상황 가운데 몰려 있습니다. 지금 당황스럽고 우리의 계획은 흐트러졌으며 불확실성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엄습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들을 수 있는 민감한 귀를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하루하루를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병으로 고통받고
또한 가족들의 병과 또 사망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대구 경남 지역에 부족한 의료 손길을 채우기 위해서 전국에서 달려와서 수고하고 있고 고생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태로 많은 경제적인 손해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수많은 이 나라 이 땅의 국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찾아온 이 뜻밖의 상황을 주님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우리의 일상을 되찾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결단합니다. 우리가 다시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예배할 때에는 하나님, 이전처럼 허투루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습관적으로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전심으로 주님만을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주님 속히 앞당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뜻밖의 상황 가운데 그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곧 다시 보면 좋겠어요. 안녕.